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박한 동행. 절박한 동행. 매우 다급하고 절실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 절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면 위기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절박하다의 말을 한자어로 보면 끊을 절자 그리고 핍박하다 할 때 박자, 혹은 다가온다 할 때의 박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보자면 주변의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진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 하는 말, 바로 그것이 절박함입니다. 삶의 어떤 위기감을 느낄 때 그 속에서 살아날 길에 대한 간절함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요즘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많은 사람을 절박한 심정으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도 있더군요. 절박함은 늘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동력이 되곤 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는 그 절박함 속에서 싹을 틔워왔습니다. 절박한 사연을 가진 가수의 노래가 듣는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더 크게 주었고, 절박한 현실의 상황이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공을 이루게 해왔던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의 절박함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절박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절박함이란 우리 능력의 한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겸손한 고백이 하늘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절박함을 그저 인간의 죄성에만 내어 맡기면 그것은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겠지만, 그 마음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돌리면 절박함은 오히려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당장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인간의 죄성 안에 갇혀 죄의 지배만 받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기 속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 역시도 절박했습니다. 모세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척박한 광야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따로 먹고 마실 것을 짊어지고 갔던 것 아니고, 모세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가는 가마 타고 광야 행진한 것 아닙니다. 모세도 절박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심지어 그 백성들의 대적, 그 원망까지 들어야 하는 순간 그야말로 모세는 절박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했습니다. 모두가 절박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도 절박했지만 그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고, 그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위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삶이 절박하십니까? 꼭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 아니라도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거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은 위기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 뜨거운 열정이기도 합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절박함인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무엇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절박한 심정, 간절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진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처음 등장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던 악한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맞서 싸워 갈멜살에서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위로를 받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알게 하셨던 영적으로 참으로 뛰어났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 영적 지도자의 일을 감당할 엘리사를 택하셨고, 그저 소 키우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모든 일을 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수종드는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열왕기하 2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의 삶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마지막을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즉 승천한다는 말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올리고자 하실 때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깊이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가 기도를 참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었던 것도,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림을 받는 이 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알라, 올라가다, 알라. 알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를 의미할 때 쓰는 히브리어 올라라고 하는 단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히브리어로 알라, 올라, 번제, 다 연결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바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제물 받으시듯이 하나님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일상 속의 예배자가 바로 그 뜻이죠.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곧 올려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산 인생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곳곳을 두루 다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여정이 열왕기하 2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2절부터 열왕기하 2절부터 본문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어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이 스승 엘리야를 뒤따라갑니다. 반면 엘리야는 자신을 계속 따라오고 있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야, 너는 여기서 그냥 머물라. 길갈에 있을 때, 베델에 있을 때, 여리고에 있을 때 너 그냥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남아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아니요, 스승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선생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승을 따르려는 엘리사의 의지가 요지부동 꺾이지 않고 확고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끝까지 선생님 따라갑니다. 고집스럽죠. 고집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의지에는 간절함을 넘어 어떤 절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6절 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엘리사는 아니요,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제는 마치 한 사람이 한 몸 되어 걸어가듯 두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석은 이것에 대하여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였노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엘리사가 당당히 합격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된 시험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와 같이 그 길을 가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그를 따라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도대체 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런 절박함을 갖게 했을까요? 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스승의 명령마저도 어겨 고집을 부릴 만큼 무엇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렇게 절박하게 했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겉옷을 둘둘 말아 요단강을 내려치자 이 요단강 물이 마치 홍해바다 갈라지듯 쩍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 위를 두 사람이 건넜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었고 광야와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죠.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었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야의 영적 능력, 이 스승의 능력보다 2배, 스승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법은 일부 다처의 관습을 가졌던 고대 사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관습이었다 할지라도 일부 다처제가 갖는 가정의 갈등이 있지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였고 또 하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받는 아내였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무조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아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일지라도 그가 먼저 태어난 자라면 그를 반드시 장자로 삼아야 하고 그 장자에게 두 몫을 상속하여서 그가 장자임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당신의 뒤를 이어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일을 맡기실 것인데 이 일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내 스승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 엘리사는 자기 자신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앞으로의 내 사역을 전적으로 맡기겠노라고 하는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이르기까지 엘리사는 뒤처지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고집스럽게 따라왔던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모든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박하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괜찮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 나아지겠지, 이제 백신 좀 있으면 맞는데 그거 맞기 시작하면 좀 나아지겠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결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의 문제요, 성령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 5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 곁에서 계속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이제 데려가실 것을 당신은 압니까? 계속 물어요. 걱정 속에 물었겠지요. 그럴 만도 하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위대한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면 이제 이 나라 어떻게 하지? 이 사회는 어떻게 하지? 우상 숭배하며 이 암울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 아합 왕은 죽었다지만 이제 더 악한 왕 아하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이 암울한 세상에 대한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 걱정하면서 물은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우리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하지? 이 교회 어떻게 하지? 이 한국 교회 어떻게 하지? 이 사회는 어떻게 하지? 이 가정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잠잠하라 이렇게 되죠. 잠잠하라. 엘리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 슬픈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도,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도,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함을 알았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스승을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있었고, 스승이 없을 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울함도 걱정되기도 했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뒤돌아갔고 끝까지 가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0명의 제자들은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노라고 7절은 증언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5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뒤따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내 동행하며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다는 이 신비로운 사실들을 엘리사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알아서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알미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영적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0절 말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했어요. 이 말은 엘리야가 난 너한테 그런 거 주고 싶지 않은데 싫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엘리야 자기가 너에게 영적인 능력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나 따라와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사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엘리야를 잇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죠. 절박한 동행이 절박한 간구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뒤돌아보면 절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도 뒤돌아보면 결국 절박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절박함으로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원망의 죄가 되지만, 그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 때문에 세상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면 그것은 불순종의 죄가 되지만, 그 절박한 심정 가지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